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참 기쁘고 즐겁긴 하지만 그렇게 감격적으로 기쁘십니까? 솔직하게요. 이성적으로는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별로 느끼지 못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소식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어야 맞지만 실제 그렇게 기쁘거나 감동적이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갖는 분도 꽤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죽을 것은 알지만 아직도 멀리 있다 생각을 하고 잘 신경을 안 써요. 사실은 애써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훨씬 죽음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이 8, 90 되신 분들에게도 이 죽음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시죠? 아니, 말기 암 선고로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이미 시한부 생명의 선고를 받아도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심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볼 때 1층, 2층, 3층 다음에 4층이 없고 F로 쓰거나 4로 쓰거나 바로 5층으로 건너뛰는 것 많이 보셨죠? 참 우스워요. 원래 이 4층이라고 하는 넉사자는 죽을 사와 상관도 없는데 4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미워하는 애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싸움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실존주의 철학가 중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음으로부터 자유, 죽음에 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의하기를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알파벳으로 정의를 해요. B는 birth, 탄생을 말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인생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초이스, 선택일 뿐이다. 그도 늘 그 인생 가운데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했지만 죽음은 생각하기 싫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지만 그는 폐수종인가 그런 병으로 죽을 때 그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하면서도 자기가 죽을까 봐 이 병명을 아내에게조차 묻지도 않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생을 마감했다고 뉴스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하느냐 하면 바로 죽음은 우리의 행복을 뺏는 가장 강력한 원수이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허무케 하는 그런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을 행복으로 둡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 행복하기 위한 요소가 대개 3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째는 돈입니다. 내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마음껏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한 건 내가 원하는 물건들,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돈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2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행복한데 나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번째는 꿈입니다. 꿈.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자기가 지향하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내가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단 하나도 사실 성취하기 어렵죠. 돈을 내가 마음껏 버는 것도 어렵고요.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도 어렵고 내 꿈을 이루는 것도 극히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만이 이루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칩시다. 정말로 확률상 어렵지만 모든 돈도 갖고 있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두고 모든 꿈을 해보고 싶은 거 다 이루었다.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죽음 때문에. 죽음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딱 좋은 나이가 있나요? 여러분 한 80, 90 넘어가면 죽음이 가깝고 다른 나이대에서는 죽지 않나요? 여러분 코로나 때 죽은 사람들 나이를 보십시오. 물론 어르신들이 많지만 1살부터 100살까지 다 있을걸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나이를 보십시오. 암으로 지금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 재난, 모든 사고에서 죽는 사람 나이가 다 있습니다. 갓난 아기부터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이든 어떤 때든 죽음이 내게 멀리 있다라고 단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늘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동시에 죽음이 같이 있고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죽음이 바로 우리 인생을 헛되게 허무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죠. 여러분 가장 아까 꿈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독일의 국왕들이나 영국의 국왕, 프랑스의 왕들이 있지만 기억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왕이 솔로몬 왕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왕이죠. 그는 그렇게 유명한 명예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는 최고의 부를 가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할 일은 그의 인생에 없었어요. 예. 그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전도서에 기록합니다. 내가 집도 져봤고 성도 져봤고 하고 싶은 농사도 해봤고 목축도 해봤고 나무도 키워봤고 예? 그리고 날마다 연애를 열었고 내가 원하는 수많은 여자들을 다 내 아내와 첩으로 삼았는데 1000명을 삼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을 이루기도 어렵지만 이룬다 할지라도 헛되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나 우리 간판에 보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행복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죽음이 해결되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바로 행복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도 안 믿겨져.
부활은 더 안 믿어져. 제발 교회에서 부활, 영생 이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전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예. 교회에서 선한 일, 착한 일, 사랑하는 일 이런 가르침은 좋고 참 남을 섬기고 도우라는 것도 좋고 교회 사람들도 좋고 교회가 봉사하는 일, 선한 일, 교제하는 일 다 좋은데 제발 믿기지도 않을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지.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이 두 절기를 매년 지키고 오늘 고등부 아이들도 왔지만 이렇게 매년 같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잊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정했는데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뼈다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건을 믿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두 기둥, 바로 성육신과 부활인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내가 부활하는 걸 못 믿겠다 하는 분도 혹시 있을까요?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어떻게 부활했고 제자들 만났고 이건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나도 죽어서 부활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주 51년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지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떠난 것이죠. 에베소에 있을 때 소문이 들렸는데 고린도 교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본문 35절에 확장되어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몸을 갖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그들의 주장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너희가 믿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거를 논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구약 성도들과 달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몇 년 전에 부활에 관한 설교할 때 장구벌레 얘기 해준 것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장구벌레가 뭐냐면 모기가 물에다가 알을 낳으면 그 알에 유충이 벌레같이 되는 게 이게 장구벌레입니다. 이 알들이 깨어나서 장구벌레들이 같이 막 이렇게 수십 마리가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벌레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한 마리, 또 두 마리, 또 세 마리, 보니까 이웃 마을에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장구벌레가 굉장히 당황하고 놀란 거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영문도 모르게 친구들이 오빠들이 다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구벌레들이 다 모여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는데 누가 납치해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없어지는지도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만약에 우리가 혹시 누군가에게 납치되어서 어디로 간다면 우리 중에 누구는 기필코 다시 돌아와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로 하자. 예? 누가 납치해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짐작했듯이 그들이 모기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간 것이거든요. 근데 모기가 되어서 날아간 다음엔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장구벌레가 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구벌레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만약 죽은 자 중에 누군가 살아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믿겠습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 바울, 예수님 다 살린 적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고 얼마의 수완을 채우고 다시 죽으니까요. 다시 그 몸은 썩어지고 부패지기 때문이죠. 오직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역사상 현재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보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부활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바울이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5장 앞부분에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치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성경대로 예언됐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게 첫 번째 논거입니다. 앞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를 주목하십시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내용이 좀 떠오르시나요? 잘 떠오르기 힘들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리고 내 육체가 안전히 산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이런 시를 썼는데 그냥 읽을 때는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베드로가 부활을 설교할 때 다윗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설교를 하는데 뭐냐면 이것은 다윗 얘기가 아니고 그는 선지자라 다윗 자신이라면 자기가 썩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했겠느냐. 다윗 이미 죽어서 무덤이 1000년이나 되었는데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자기라고 표현해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윗이 시를 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의 고백 같지만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이 육체가 안전히 산다면 다윗은 죽어서 썩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윗은 진짜 그 몸이 썩어져 없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성부 하나님이고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멸망이란 단어는 따로 썩음, 부패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죽어서 부패하는 것. 즉 다윗이 내가 안전하고 내 육체가 썩지 않을 것, 이것을 예언한 것은 다윗 자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그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했다. 이 증거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그래도 못 믿어? 그러면 내가 목격자로 될게.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누가 가해자건 누가 어떻게 돌다가 했는지를 서로 주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럴 때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한 사람이면 의심적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친구인가? 돈 받았나? 뭐 이럴 수 있지만 똑같이 다른 장소에서 신문을 했는데 똑같이 일치된 증언을 두세 명이 하면 그거는 확정된 사실로 판단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도대체 몇 명이냐 하면 바울이 열거하는 거예요. 첫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500명의 무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대다수 살아있다는 거예요. 500명 중에 대다수면 한 350명? 350명의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 불러서 간증시킬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사도 말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 여기는 12사도 외에 빌립, 스데반, 바나바 이들도 사도이기 때문에 이 더 포괄적인 의미고요. 마지막에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였다. 증거는 뭐냐면 예수 부활은 이처럼 확실하다, 이것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 부활이 확실하면 이제 바울의 논거는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논리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바울이 아주 소상하게 잘 이해하기 쉽도록 13절부터 18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따라 읽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떠한 나쁜 결과가 되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는데 없다면 거짓말이죠.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걸 믿는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당연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반복 강조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도 없을 것인데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하고 가장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뭐 애들 표현대로 이 생망인가요?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언제 쓰느냐면 부활이 없는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다 다르겠지만 수십 년 하신 분 많을걸요? 20년, 30년? 그 시간 주님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한 시간들 시간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11조하고 헌금하고 했던 돈 다 합치면 집 한 채 또 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마음 쓰고 애쓰고 교회에 드렸던 것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데 그게 다 사기당한 거라니까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랑 더불어 싸워 순교해도 다 헛것 아니겠냐. 부활이 없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고 선교사님 훌륭하고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속은 것뿐이에요. 속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헛것에 투자한 우리의 인생을 망친 그러한 삶이 되겠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우리의 부활은 그 부활로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의 선언인데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왜 잠자는 자들로 비유했는지 짐작하시죠? 잠자는 자는 꼭 깨는 날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죽는 자는 잠처럼 반드시 깨어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는데, 여러분, 첫 열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열매는 대표를 상징해요. 대표. 첫 열매는 후속에 있을 모든 열매를 대표로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유월절 양 잡을 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맞춰놨어요. 원래 명절 이후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배신하고 그날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막 체포하고 바로 명절 전에 그냥 재판하고 바로 처형을 내리는, 그래서 양 잡아 죽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때는 또 언제인 줄 알아요? 바로 초실절에 곡식 드릴 때에 부활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와 초실절 절기와 똑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초실절이 뭔지 레위기 23장 통해 볼게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심이 바르게 되도록 흔들 때 왜 방정맞게 흔들지 그러는 분이 혹 있을까 봐 설명드리는데, 제사 방법 중에 가슴에 곡물을 들고 좌우로 흔들며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를 요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날짜가 중요한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수많은 안식일이 있지만 이 안식일은 무교절 주간에 있는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과 꼭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보릿고개처럼 추수가 끝나고 수장절 지나고 3, 4월까지 곡식을 거두는 게 없어요. 있는 곡식 먹는데 그때쯤이면 곡식이 떨어져 가고 굉장히 굶주려요. 그래서 곡식이 나면 그걸 사모함으로 기다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무화과 열매 기다리는 것처럼 첫 곡식이 보리인데, 보리가 어디서부터 익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부터 익어와요. 우리는 벚꽃이 남쪽부터 피어 올라오죠. 따뜻한 때부터. 그런데 보리는 이스라엘 북쪽부터. 왜냐하면 이 북쪽의 땅이 해를 받으면 뜨겁게 열을 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리가 익어서 북쪽에서 익으면 제일 먼저 익는 거예요. 거기에 첫 열매를 딱 한 단이 나오면 마치 봉화 나르는 것처럼 재빨리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 단을 드려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먼저 먹어서는 안 돼요. 시장에 내다 팔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익으면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딱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비록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성경의 사상이 있느냐면 첫 열매가 거룩하면 낮은 것도 거룩하고 첫 열매가 부정하면 낮은 것도 부정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그 사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11조의 원리도 똑같은데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내 월급 100만 원인데 10만 원은 하나님 거 드리고 90만 원 내 거 이렇게 쓰는 것도 귀한데, 사실은
원리는 틀렸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번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우리가 농사를 한마디를 져가지고 거기에 보리가 수없이 달린데 그걸 다 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 중에 첫 열매 가장 좋고 먼저 난 걸 대표로 드리면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드릴 때 내가 준 원소득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대표로 드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예. 한 사람이 그에게 속한 전체를 대표한다. 일부가 전체를 대표한다. 이 사상이 바로 성경의 사상이에요. 청년들 수련회 갈 때 질문지를 받았는데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직도 원죄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지은 죄를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거 억울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은 첫 열매처럼 첫사람으로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계약 맺고 도장 찍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여기에 도장을 찍을 때 우리가 다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로마서에 볼게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두 개가 공평하죠? 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도 동일하다니까요. 한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근거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미 FTA 조약을 경제 여러 가지 협정을 맺을 때 또는 한일 협정을 맺을 때 우리 5천만 명이 다 가서 일본 1억 명이 다 와가지고 다 도장 찍어가지고 해야 그 다음부터 그 법이 유효한가요? 그냥 대표로 대통령과 총리가 딱 만나서 도장 찍으면 그 백성들은 다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상한 게 없죠. 예.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아담의 사망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정죄와 사망이 됐지만 반대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로움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부활이 된다라는 설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이상 그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 원수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깨뜨렸고 승리하셨고 이제 믿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보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